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마다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원동력이란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근데 이 질문은 당신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답할 겁니다. 먹기 위해서 산다. 놀기 위해서 산다. 술 마시기 위해서 산다.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산다. 세상 구경하기 위해 산다. 또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산다. 그리고 또 돈을 벌기 위해 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했다고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바울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루하루를 살았던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 중심에는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왜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네 가지 삶을 통해서 성도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바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형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자기가 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낸 장소가 바로 감옥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1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면 은혜와 평강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위로의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갇히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감옥 안에서 기쁨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감사하고 기쁜 감정은 감옥 안이 아니라 감옥 밖에서의 감정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이 표현은 감옥 안에서 밖으로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 사용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연일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바울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감옥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큰 불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는 감옥에 갇힌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놀랍게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되었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감옥 안에 갇힘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떨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굉장히 화도 나고 또 원망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혹은 그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서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매임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 매임이라는 단어 4번 나오는데요. 제가 그 매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장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매임이 이제 나오죠. 1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나. 역시 매임이 등장합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거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역시 매임이 등장하죠. 그리고 17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역시 매임이 등장하죠. 이렇게 매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7절, 13절, 14절, 17절 이런 구절 중에서 매임이라는 단어는 4번 나와요. 당시 바울이 있었던 감옥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현재 우리의 감옥보다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매임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쓰고 있어요. 이 매임이라는 뜻은 묶여있다라는 뜻입니다. 묶여있으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데 묶여있으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 어찌 자유로울 수가 있겠으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을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하면 바울을 조금 더 힘들게 할까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근히 모함하고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계속 속닥속닥대고 비방하고 또 왕따시키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참 괴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데 그 바울의 주변에는 그것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영적인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는 사람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그렇게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언급을 드렸듯이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했으며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난 속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바울은 현재 당하는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경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기쁜 일도 겪습니다. 물론 즐거운 일도 겪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료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협조해서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도와 전도사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옆에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돕고 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든든하고 또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도 담임 목사님을 열심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도우셔야 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의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경인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열심히 돕고 열심히 동참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방주,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네, 여기 왼쪽 부분에 위치해 있는 바로 심장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심장을 멈추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장을 멈추면 역시 죽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돌연사 혹은 심장마비라고 부르죠. 열심히 활동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때 빨리 인공호흡을 해서 이렇게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심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심장을 언급할 때는 생명처럼 소중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행사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보시면, 아니면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여러분 학창시절 때 애국조회를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에 전체 학생들 불러놓고 이렇게 애국조회를 하면은 가장 먼저 뭐부터 하죠? 학생 여러분들 혹은 내빈 여러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방의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외치죠. 국기에 대하여 경례! 하면은 오른손을 펴고 왼쪽 가슴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성도님들 중에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월드컵과 같은 국가 간의 중요한 경기를 하기 전에 이제 양 팀의 그런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연주가 이렇게 합니다. 국가 연주를 하는데요.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을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이렇게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불렀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저번 주에 이제 우리나라가 또 콜롬비아하고 우루과이하고 A매치를 했는데,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안 부르고 다 어깨 동무하면서 부릅니다. 그 이유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그 유럽의 특히 프랑스 같은 그 유럽 국가들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축구하기로 유명한 남미 선수들은 국가를 부를 때 항상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힘차게 불러요. 그게 뭐냐면 단결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애국심, 그리고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가를 일부러 그렇게 크게 열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애국가를 부르는데요. 근데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지금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축구 영웅이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유일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부르는 그 모습을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될 건데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이렇게 부른다든지, 아니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역시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부릅니다. 이렇게 올림픽 보셨듯이 지금 선수 3명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부르는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그냥 부르면 될 것을 왜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부를까요? 그것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내 생명, 나의 심장처럼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의 조국이 침략을 당하면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의 심장과 같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국기 앞에서는 목례만 취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 앞에서는 반드시 오른손을 펴고 왼쪽 가슴에 댄 다음에 이렇게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뜨거운 사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전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한 분 한 분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랑한 교회는 단순히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랑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한 분 한 분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경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곳 경인교회를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러분의 심장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내세에 가야 하는 실제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또한 교회는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성도들의 팔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또 몸통이 되어서 그렇게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해서 사랑으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엇이라 부를까요? 교회를 바로 작은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그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이곳 교회에서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주님으로부터 느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 성전에 들어와서, 이곳 제단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때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된 감성이 가정에서도 역동성을 가질 수 있으며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결된 탯줄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곳 경인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함으로써 경인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네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기독교는 내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는 종교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림의 날짜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언급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복음이 온 지구촌에 완전하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셋째는 크나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구 주변의 격렬한 변화를 말하며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조성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에서 인자하신 구세주가 신비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능력으로 영광으로 오시는 것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도 바울이 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이 전 인류에 모두 전해지기를 간곡히 바라고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두 번째는 고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경영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